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로 양치기 소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는 이 봉화 지역에 함께 봉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 집사님과 이번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밤중 소리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진행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장로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언하면 가장 먼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후로 각 시대마다 예언으로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리고 보여주셨지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예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짐승의 표 666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또한 뭐 칠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 정점을 향해 갈 때 일어날 사건들이고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에서 예수님의 초림도 알아보지 못했듯이 이미 우리에게 밝히 주어졌음에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과거는 알고 먼 미래는 알지만 현재와 혹은 조금 후를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좀 더 활기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집사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예언을 연구하고 또 한 번씩 교회 초청을 받아 예언 강의를 하러 이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느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바벨론부터 뭐 수많은 이 지난날의 역사에 대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21세기 이런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이 내릴 거다. 뭐 그 이전 사이에 어떤 예언이 없는가?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집사님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것이 바로 1990년대 후를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이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망하고 계신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보는 자세와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나 이 많은 면에서 바로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산되는데 밤중소리 TV가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사실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은요. 인류가 우리가 종말 하면서도 종말 언제 올지 내가 살아갈 때 종말이 과연 있을까 하면서 그냥 종말을 잊고 우리가 살아오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걸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세상에 종말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번 팬데믹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은 오늘날 우리 각 개인에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난날처럼 여전히 방관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진지한 관찰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 저는 이 시대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성경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과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절을 볼 때 좀 약간 두 개의 성경절이가 맞지가 않거든요. 한쪽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고 한쪽은 난리와 소문이 이르러 온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난리와 소문이 이르러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오래전부터 곰곰이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이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은 이런 난리와 소문이 오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팬데믹, 최근에 이런 팬데믹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 그냥 자신의 어떤 생활에 안주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안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닐까. 그렇게 깨달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장로님이 지적하시는 예언의 진지하고 간절한 예언 연구 열기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팬데믹이라는 그런 전무후무한 상황을 보면 화들짝 놀라 뭔가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만 늘었지 변화는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제가 양치기 소년 비유가 주는 교훈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날 전반적으로 세상을 휘감는 이런 엄청난 재난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평안할 거야 라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양치기 소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분명히 늑대를 보았어요. 물론 우화에는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장난삼아 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저는 우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맡겨놓은 양도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데 늑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다. 그럼 분명히 늑대가 온다라고 외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달려오면 그 오던 늑대들이 거기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 거짓말했잖아. 이게 양치기 소년과 양치기 소년이 전하는 말을 듣는 우리들이 갖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왜 전반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아요. 또 예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직접 성경을 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피는 이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에는 수십만 명이 와서 본다. 그게 부흥일까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부흥입니다. 참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진지하게 살피는 분위기가 교회 전반에 성도들의 삶 전체에 흘러 들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없는가? 바로 양치기 소년의 비유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는 말을 이전에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걸쳐서 들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세상이 바뀌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을 믿지 않는 예언의 해석의 신뢰성을 상실해 보셨고 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지금 깊어져서 아주 위험 수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90년대 이후를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이제 주제를 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연구하면 우리의 시대를 예언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 많고 많은 시간 중에 1990년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으셨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스겔 12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그 시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재난의 시기가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가졌던 자유가 이제는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예언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재난이 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집사님,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가지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어떠한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놀랍게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난날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님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제가 다니엘 9장에 등장하는 70일에 관한 예언적 도표를 제가 여기에 그려놓았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70일에를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를 느낄 수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도표를 딱 보면은 한 일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예.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집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70일에는 1에는 7일, 70일이면 70주, 날로 하면 490일.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490년에 대한 긴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49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디에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냐면 마지막 7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앞에 483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언급만 있지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이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압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절기가 가르치지는 모든 교훈들을 성취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큰 부어줌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끝과 아울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예언들이 한 일회가 되면 집중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난 앞에 483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주신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왜 이리 더디냐, 성취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난날의 사건에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가 당할 일들의 예언 가운데 1260년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또 우리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예언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우리가 AD 31년 그리고 538년 1260년이 시작 지점인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는 1798년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그런데 이 많은 예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1798년일까 아니면 1844년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1844년에 관한 예언은요. 네. 다니엘 8장에 딱 한 번 2300주야의 끝에 관해 나옵니다. 그런데 1798년에 관한 예언은 7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점도 있죠.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지사님이 생각해 중요하다고 하면 곳곳에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기간을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7번 강조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시는 것처럼 1260년에 관한 예언은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용어로 그리고 1260이라는 용어로 42달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3번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 계시록 12장 14절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나오고요. 네네. 1260이라는 예언으로는 이 계시록 11장 3절과 계시록 12장 6절에 2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42달로 이 용어로는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간이 드디어 하나님이 강조한 이 기간으로 들어갔을 때 지난날에 많은 예언들을 주셨지만 성취되지 않고 있던 예언들이 본물처럼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교황권이 죽임을 당하고요. 다니엘서가 열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큰 지진,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쏟아지고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이 성취되고 계시록의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속으로 들어갈 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798년 이후는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1990년을 중요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삼을 만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나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후에 구체적으로 볼 건데 1990년 이후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지수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세계는 자유주의와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두 동강이 나 있죠. 지구의 절반은 사회주의고 지구의 절반은 자본주의.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 1990년대에 붕괴되고요. 21세기 들어와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 자본주의, 서유럽까지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이번 팬데믹으로는 전 지구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흔들리는 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집사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마지막 환란 때가 올 때 일어나는 일, 동북에서 오는 소문, 체질과 흔들림, 인친과 너전비, 음녀의 심판, 짐승의 우상과 표, 666, 미가엘의 일어남, 이 것들이 본물처럼 성취되는 시대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장로님이 1990년대 이후를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 하셨고, 이것을 알고 연구하면 우리의 시대를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언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세히 연구를 하겠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마지막 연구의 가장 핵심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과 계시록 17장에서 19장 연구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고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보니까 언뜻 이해는 되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과 계시록 17장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언의 기능적인 측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무슨 기능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그 기능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기능일까요?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요,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예수님이 설명할 때 항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열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소리가 들을 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을 뭡니까? 준비하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경을 새롭게 보는 바로 이 일의 예언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별히 마지막 때의 1798년 이후 가운데 1990년대 이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관한 예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연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에피소드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할 공책이나 펜을 준비하시고요.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용들은 에피소드 때마다 다룰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